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시험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신비적인 경험을 선물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비적 체험의 초월적 질서의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는 보통 눈과 입을 감추다는 의미인 그리스어 미스티코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로 쓰이며 이성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신과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내적 경험을 통해 신과 일치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다른 종교들과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에서는 이 일치 경험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닌 신의 특별한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체험되는 신은 우주적인 존재가 아닌 사랑과 지성, 의지를 갖춘 실체적으로서 해석됩니다. 이블린 언더힐의 신비주의는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녀는 중세 신비주의의 엘리트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영성을 대중화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성경과 신에 대한 깊은 신념을 기반으로 하며 성서의 가르침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성령의 도움을 통해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내적인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고 인간 영혼의 최고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설교의 핵심이며 비밀임을 강조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성서에 대한 높은 존경과 믿음, 기도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종말론적인 사명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지 않거나 열정이 깊이를 잃거나 종교적 사명감이 현실적 대한 창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극복하려면 땅과 하늘의 조화, 교회와 세상 간의 소통, 텍스트와 맥락의 창의적 결합, 신앙과 실천의 상호작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신비주의의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가 가진 기제들을 활용하며 신비주의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이야기와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 체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깊은 영적 혹은 내적 경험을 통해 신이나 초월적인 현상과의 직접적 접촉을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는 종종 무형의 현상으로서 언어나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경험을 포함합니다. 이 경험은 일상적인 세계의 틀을 벗어나 우주의 심층적인 의미나 숨겨진 차원을 탐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종교, 철학, 예술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55장 말씀으로 신비적 체험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외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계획과 길을 비교하여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차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정된 지식과 한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완전한 시각으로 우리를 초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높은 신성함과 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더 크고 높은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지식과 목적을 믿음으로써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장려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더 높고 완벽하며 믿음을 갖고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비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으로서 우리 한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계획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높은 차원의 경험으로서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얻게 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지식과 지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비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의 지혜에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감을 경험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우리의 한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와 계획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깊게 키우며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적 질서의식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현실과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겸손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더 큰 시각에서 검토하고 조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가 세상의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깊은 의미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 인간관계, 세계의 창조와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초월적 질서의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개념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진리와 의미를 탐구하며 더 깊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가 더 깊은 지식과 현실을 탐구하며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을 통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나타내며 모든 나라와 세계의 위엄을 알리시고 높이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높은 신성함과 권능을 인정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지위와 영광이 모든 영역에서 빛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월적 질서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와 의지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동성을 통해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명령이자 힘이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부여하며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구절은 초월적 질서의식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영향력이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초월적 질서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의 한계와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현실과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와 의미를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부각되며 겸손과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욕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 질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더 높은 차원의 신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째, 이 경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함의 현실을 형상화한 신비적인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모세는 보다 높은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초월적 질서의식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불꽃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리고 그에게 물러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되며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의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시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이며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초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현실을 수용하는 초월적 질서의식을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화로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의 분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홍해에 마주해 죽을 곳처럼 막혀있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과 무력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물이 갑자기 나누어지고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도 바닷물이 회복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이집트 군대는 그대로 바닷물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인도를 강조하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의 놀라운 권능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예화입니다.
신비적 경험은 종종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존재, 관심, 권능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은 이론적인 개념에서 현실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 믿음은 더욱 실제적이고 향상된 이해로 이어지며 이로써 믿는 자는 믿음을 더 강화하고 굳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신비적 경험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정의합니다. 이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증거에 의존하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비적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나 차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실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절은 옛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한 경험을 역사적 증인으로서 언급합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함으로써 믿음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믿음의 핵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신비적 경험과 믿음 사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증거와 경험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세계와 연결됩니다. 신비적 경험은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깊어지며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의 실제성을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경험과 믿음 사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비적 경험은 이런 깨달음과 이해를 촉진시키며 영적 현상을 믿음으로써 더 깊게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신비적 경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믿음을 현실적인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깊어지고 심층적으로 이해되며 믿음과 영적 경험은 서로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 깊고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희망과 의미를 부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믿음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을 직접 체험하고 초월적인 질서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적인 작업을 목격하고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면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신앙생활의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셋째,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의 삶에 희망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면 어려운 시기나 미지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 목표와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적 체험과 초월적 질서의식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적을 증언하고 그분의 초월적인 섭리를 이해하면 다른 이들도 다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성장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비적인 경험과 초월적인 질서의식에 대해 배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깨달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비적인 경험과 초월적인 질서의식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더 많이 구합니다. 우리를 시험과 어려움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